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로 합치면 나누지고 나누지면 반드시 합쳐진다. 중국은 계속 그렇게 나눠졌다 합쳐졌다 나눠졌다 합쳐졌다 그렇게 하는 역사가 흘러왔어요. 지금은 세계 제2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보다 이전에 몽골은 세계 최강국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몽골은 거의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도 몽골의 정복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천일 총각들이 몽골에 잡혀가서 내시가 되거나 아니면 궁녀가 되거나 그렇게 궁녀가 되었다가 왕비까지 되었던 그런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나라까지 점령하고 지배했던 몽골,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빈국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에티오피아도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어요. 지금은 내정과 기근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가운데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펑펑 날 때 석유를 그냥 크기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그렇게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판매가 돼서 국민들이 일 안 하고 놀기만 해도 석유 판 돈으로 다 돈을 나눠줘가지고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가 돌고 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역사는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제 36년 동안 엄청난 착취, 압박 그런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서 산에 있는 풀 다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밖에 먹고 그래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 쌀 몇 개 받고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고 또 자기 딸을 부잣집에 후처로 이렇게 보내고 거기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나라 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노동 착취만 나가다가 죽어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발전한다 하는데 또 6.25 전쟁이 터져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 G7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G7이라는 것은 중국을 빼고 중국 말고 세계 7번째까지 1위부터 7위까지 중국은 2위고 중국을 뺐어요.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인
모임이 G7이에요. 근데 그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했어요.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인도하고 이런 나라를 초청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2020년도 세계에서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 그 국민의 그 총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경기가 막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아주 선방을 했기 때문에 12위에서 10위로 올라갔어요. 1위가 미국인데 1년에 그 총 생산량이 20조억이에요. 20조억 달러. 20조억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인데 15조 4천억 달러. 그 다음에 1, 2, 2, 3, 3위가 일본인데 차이가 엄청나요. 4조억 달러. 한국은 1조 5천억 달러로 캐나다가 9위고 우리가 10위예요. 우리 밑에 러시아가 있어요. 국토 면적으로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작습니다. 인구 순위로도 세계 26위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이제 총 생산 수준은 10이지만 국가 경쟁력은 8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속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미국, 중국, 한국 그래서 세계 3위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앞에 있는 캐나다, 그 다음에 뭐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이 격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 시작해버리면 막 한 5위로 금방 확 도약할 수 있는. 일본은 4조고 우리는 1조 5천억이니까 일본이 아직 많기는 한데 4조도 따라가는 것은 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에서 지금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의료보험제도예요. 미국도 못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장을 잘하고 있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병원비를 안 내도 그냥 치료를 해주죠. 차상위도 병원비가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예요. 뿐만 아니고 복지 제도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뭐 유럽에 있는 선진국 이런 데 비하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복지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장애가 있는 국민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도 지원합니다. 요즘 아파트값이 엄청 비싼데 구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처음에 북한과 우리가 나눠질 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과 남한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지금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어요. 국가 경쟁력은 8위, 아마 머지않아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까지도 도약할 것이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더라고요. 대체로 이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들은 다 국력이 쇠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이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3번째 대통령을 했어요.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근데 이제 욕심이 생겼나 봐.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 이제 3선, 4선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에티오피아의 어떤 도시 지역이 있는데 한 800만이 사는 도시 지역인데 그쪽을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계속 무참히 막 죽이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에티오피아 이 정부군과 막 싸우는데 군인들만 죽이는 게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고 있어요.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 자기의 이 정치에 대해서 반대도 꼭 우리나라 강주 사태 지금 미얀마 비슷한데 자기의 독재를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막 무참히 죽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지금 굉장히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도 이 독재 3대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때 정말 기도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자기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독일의 메르켈 이 수상 있잖아요. 총리가 메르켈 지금 최고 지도자죠. 메르켈이 여자잖아요. 근데 메르켈이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로 굉장히 잘해요. 이 독일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유럽에서 이 코로나를 제일 잘 방어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근데 경제도 굉장히 발전시키고 그런데 메르켈이 이제 이 총리직에서 끝나면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그냥 자기가 살았던 아파트로 그냥 돌아가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대통령 사절 짓는다고 난리를 쳐요. 국민들 막. 지금 뭐 그런 대통령이 간데 그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싱가포르 총리 지내신 분도 그 총리 끝나고 나서 옛날에 자기 살던 집으로 가서 그냥 살고 또 저기 유럽의 어떤 작은 나라인데 그 대통령은 역시 자기가 살던 집에 가서 사는데 차도 있잖아요. 대통령 할 때도 자기가 그냥 타던 차, 꼬물차, 20년도 넘은 차 그거 타고 다녔어요. 대통령도 은퇴하고 나서도 그 차 타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런 나라들은 계속 발전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 시대, 에스겔, 이사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시절부터 지금으로부터 BC 예수님 오시기 거의 700년 전부터 지금으로 지금 2700년 전부터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역사는 내가 이렇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 역사가 흘러갈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언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는 그들이 기록한 그대로 흘러왔어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시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너무 그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가 망하면 마지막 때에 세계 제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헬라 제국이에요. 표범으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은 등에 날개가 달린 표범으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왕이 등장해서 이 헬라 제국이 순식간에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가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데 이제 문화적으로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면서 나라마다 가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막 세우고, 그리고 이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전 세계에 막 터뜨렸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세요? 300. 페르시아의 그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쳐들어가죠. 그때 그리스의 300 용사가 조금 협곡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다가 이 창의가 있는 그 그리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배신하는 바람에 다른 길이 알려지고, 그래서 돌아온 페르시아 군대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300명한 그리스의 해군과 페르시아의 해군이 바다에서 붙어가 싸우는 영화죠.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는 페르시아가 제패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역사가 흘러왔어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는데 뭐냐면 세계를 점령한 알렉산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어느 지역까지, 인도도 다는 점령 못했지만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다는 점령 못해도. 그런데 그렇게 일치월장 세계를 점령했던 그 알렉산더가 모기에 물려 죽어요. 말라리아에 물려 죽어요. 나이도 33살에. 근데 이것도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날개 달린 표범처럼 순식간에 세계를 점령했던 그 왕이 죽고 그 나라는 자기 부하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눠져서 갈라질 것이다. 다니엘서에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말라리아에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건설한 헬라 제국, 저기 에어컨을 잠깐 꺼주세요. 네. 자, 이 헬라 제국을 자기 부하 장군 4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줬죠. 이런 모든 그 이후에 로마도 그렇고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흘러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역사를 계획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 역사, 우리 이 도서실에 보면 만화로 된 우리나라 역사 두 집이 있어요. 24권짜리 두 집이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거 한번 다 봤습니다. 이제 만화로 된 우리나라 역사 그 재밌더라고요. 만화로 돼가지고 재밌어요. 봤는데 거기서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 역시 사람이 이끌어온 게 아니라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경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G7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이제 7나라가 회의를 하고 있고 호주, 우리나라, 인도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10개 나라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처음에 뭐라 했냐면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이번 회의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가장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가장 우방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는 작년에 그 트럼프 진짜 트럼프가 방위비를 막 세상에 막 1조 5천억 내야 되는데 막 30조 내라 그러고 완전히 깡패처럼 해가지고 정말 미국 왜 저래 막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외삼촌이 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액세서리 수출을 했어요. 근데 80년대는 미국에서 원산지 증명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 있으면 세금을 다 면제를 해줬다고요. 우리나라 제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거 정말 고마운 거다. 여러분 다른 나라 물건을 이렇게 수입하면 세금 매겨요? 안 매겨요? 세금 매겨요.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죠. 뭘 가지고 싸워요? 세금 가지고 싸우잖아요. 서로 막 세금 막 많이 물려가지고 그 중국 물건이 미국에서 안 팔리도록, 미국 물건이 중국에서 안 팔리도록 막 세금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80년대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 있으면 그냥 다 하나도 세금 안 받고 공짜로 팔게 했어요. 세금 안 받고 팔게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혜택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G7 국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G7 국가 중에 6나라는 그 종교가 기독교적 배경, 기독교적 밑받침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을 빼고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의 기초가 전부 다 기독교 종교를 배경으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 국민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막 불신자들도 많고 한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전부 다 국교가 뭐였을까요? 기독교였어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그 경제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가 막 이 IMF 이번에 그 코로나 때 10조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주고 막 추경해가지고 10조 주고 또 그다음에 풀어가지고 한 3, 40조 정도 지원했죠. 미국은 추경해 한 번에 푸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우리 막 10조 가지고도 막 벌벌 떨어. 국회의원들은 10조 그냥 풀가 주자 그러는데 거기 장관 누구예요? 그 부총리 경제 장관 누구예요? 네? 누구죠?
아니 지금 군대가 홍남기 총리가 막 벌벌 떨고 그랬잖아요. 아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줬다가 어떡하려고 막 그러고 그래야 되면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미국은 천조 한 번 줄 때 천조를 준다니까. 우리 1년 예산이 500조인데 그 2배를 한 번에 풀어버려. 그래도 끄떡없어. 그냥 한 번만 푸는 게 아니라 2번, 3번만 풀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한 나라와 세계 모든 군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미국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나라. 세계 최강 대국이 미국이죠. 근데 그 미국이 무엇으로 세워졌냐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를 정말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유럽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고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많이 돕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이 건재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제 세계 2대 강국으로 부상했어요. 인구도 워낙 많고 14억 막 이렇게 인구도 많은데 인구가 많다고 뭐 또 잘 사는 건 아니죠. 인도는 인구가 미국 중국과 비슷해요. 그래도 인도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한 단계 위에 올라가긴 올라갔어. 근데 그 중국 전국이잖아. 중국의 그 총생산량, 인도의 총생산량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인구가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굉장히 발전한 데는 경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쓴 게 이제 그 원인이 되는데 그때 무엇까지 개방했냐 하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도 개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에요? 4,800 몇 명이에요. 4,800만 몇 명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우리나라 인구의 2배야. 1억 명.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1억 명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느냐. 중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맨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중국에는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많아요. 삼자교회, 중국에서 허락한 기독교도 많이 있는데 가정교회가 더 많아.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잡아가지고 가서 막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기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이제 삼자교회를 세우게 하고 가정교회도 그렇게 덜 탄압했는데 요즘 또 누구예요? 시진핑이 또 교회를 좀 탄압하고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앙생활보다 더 열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던 시절입니다. 1980년대. 그때 우리나라 경제도 폭발적으로 발전했었어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 갔을 때 몇 번 얘기했죠. 세상에 기도원에 갔더니 한 3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24시간 한 300명씩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300명이 기도 끝나면 또 다른 300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또 기도하고 그 끝나면 또 다른 300명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우리나라 1980년대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의도 수보공교회 철야기도를 가면 그 교회에 한 번에 그냥 교회 본당부터 그 다음에 지하 교육부 다 해가 한 5만 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 1분에 들어가면 의자에는 못 앉아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 도끼다시 세면트 바닥에 앉아요.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했냐? 10시 시작해서 새벽 4시 30분까지. 올 나이트로 기도했어요.
근데 자리에 앉을 지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근데 여의도 수보면 그랬냐? 아니에요. 영락교회도 그렇고 우리 중앙성결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이제 철야기도를 탐방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막 들어차서 기도했었어요.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저기 삼각산에 가면 산 위에서도 막 여기저기서 막 쫙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폭발적으로 국가와 경제가 발전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뜨거우면 나라도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식으면 나라도 쇠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국가의 번영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국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동네에서 부자였지만 3끼는 못 먹었어요. 한 끼 정도는 고구마나 감자, 수제비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찬밥이라도 물에 말아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한 끼 먹기도 힘들었죠. 일자리도 없어요. 일자리.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없으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든 거. 그런데 다행히 우리 어릴 때 우리 고향에 박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뭐랬냐면 우리 고향 산에다가 뽕나무 밭을 개발한 거야. 뽕나무. 그때 막 누에가 한참 막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뽕나무밭을 개발한 사람들 그 뽕나무밭 개발하는데 그 인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뽕나무밭을 개발하면 또 뭘 닦아야 돼요? 돌을 닦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돌을 닦는데도 인부로 쓰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일하면 밀가루 한 대박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먹으면 계속 못 먹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국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국수 공장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일당 받은 밀가루를 가지고 전부 국수를 뽑아가지고 국수를 먹었는데, 근데 그 국수는 지금 우리가 먹는 국수하고 색깔이 달랐어요. 약간 붉으스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반 국수들은 밀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안에 있는 것만 가루로 만들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밀껍질을 안 벗기고 껍질하고 같이 가루로 갈아. 그러니까 밀껍질이 약간 붉으스름하잖아요. 밀가루가 붉으스름해. 근데 그거 먹으면 목에 약간 끄끄끄끄하게 그랬어요. 이게. 그것도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먹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그랬었어요. 그러는 나라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발전하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일본이 세계 경제 3위죠. 그래도 국민들이 먹는 수준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국가잖아요. 먹는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훨씬 못 먹어요.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 국민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먹고 사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집도 정말 넓고 좋은 데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바로 우리 그 1980년대 이때 그 전부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 배고프고 병들고 치료할 병원에도 연락도 안 되지, 병원에도 못 가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가는 사람 왜 맨날 질질 짜고 있는 거야? 울 수밖에 없죠. 누구 앞에 울겠어요? 누구 앞에 호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호소했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호소했던 사람들을 오늘날 보면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강남이죠. 강남에 무슨 동? 응? 우리 총회본부가 있는 대치동. 대치동 크기 땅 한 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치동 우리 총회본부 땅이 한 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1억이에요. 1억. 땅 한 평이 1억이야. 무섭죠? 그 다음에 거기 또 이게 저기 강남의 그쪽이 부자들만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거의 70%예요. 이게 그 뭐냐면 그 조상들이 그 부모들 그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럴 때 교회를 찾아가서 눈물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차피 뭐 밖에서 굶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80년대에는 제일 유행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금식 기도였어요. 금식 기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막 그러면서 막 금식 기도 막 어차피 뭐 못 먹고 사니까 그렇게 했던 그분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사는 동네를 장악해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했죠. G7 국가에 일본을 빼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기독교가 국교였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우니 그 조상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에 후손들이 사는 나라가 지금 G7 국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이 세계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조상들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지금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인구가 가장 많고 세계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세계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성경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나라를 축복하신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확 올라가다가 신앙이 떨어지면 국가의 기운도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자녀가 부모를 항상 살피듯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가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찔러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사실은 제가 인터넷 댓글들 다른 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면 그런 얘기해요. 아, 기분 나빠. 예수쟁이들은 왜 잘 사는 거야? 이런 거 막 써놨어요. 잘 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살펴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들처럼 돌보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 하나님은 전쟁도 주관하신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공무하는 헛됨에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 북한이 순식간에 쳐들어와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낙동강도 밑으로만 조금 남고 다 죽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거는 뭐 세계 역사상 그렇게 400km를 휴전에서 400km를 한 달 안에 점령하는 거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저기 누구야 알렉산더보다 더 빨라. 한 달 만에는 안 돼. 근데 북한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낙동강 전선 딱 남았고 이제 풍전더마 더 밀리면 끝난 거야. 김일성은 이제 뭐 남한을 소나기에 넣는 것은 이제 지금 중국이다. 그리고 자신 있게 전 군대를 낙동강에서 딱 투입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기독교인이잖아.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온 많은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공산화 되면 다 죽습니다. 기독교 공산군들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금식이 끝난 날 인천 상륙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역사를 쫙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어요. 이게 인천에는 군함들이 미국의 그 큰 군함들이 상륙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자 그럴 때 미국에서 반대했어. 미국 정부에서 반대했어. 태평양 총 그 사령부에서 반대했어요. 근데 메가드는 그때 나이가 70이었어요. 은퇴할 때 지났잖아요. 그런데 메가드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사령관 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메가드는 2차 세계대전 때 상륙작전을 260번을 했대. 근데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중국의 오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이 지시를 했대. 메가드는 상륙작전의 기신이다. 그러니까 군사를 부산 쪽으로 집중시키지 말고 이 경상도로 밀어내리면 북한은 김일성만 조금만 확 밀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전력을 이 낙동강 전선으로 다 밀어보낸 거예요. 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위험한 원산, 인천, 그 다음에 저기 뭐 충청도 태안 이런데 내가 상륙작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다 군사들을 다 배치를 하라 그랬어. 근데 김일성이 야, 세이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밀어붙이면 끝이야. 그리고는 모든 전력을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어도 부산까지 싹 밀어버렸으면 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합군과 우리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죽기를 각오하고 지킨 거예요. 계속 밀리다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우리가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기기 시작했을까? 죽기 살기 싸우니까. 안 그러면 이거 밀리면 다 죽는데 뭐. 어차피 죽을 미리서 죽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버티고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메가드를 보내고 상륙작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 건재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몇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죽었다가 살아났고, 제가 이렇게 죽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아산병원에 있을 때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박상종 목사는 끝났어. 그러니까 방주비 누가 할까? 이거 했대요. 전부 다.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날 줄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재산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결국에는 여러분은 내가 언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지?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천년병 때문에 코로나 천년병이 난리인데, 천년병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에 아침에 천년병이 종식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안 해줘요? 저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코로나 끝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냐?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주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단에 이제 기소유은 검찰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끝내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해.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런 질병도 순식간에 끝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이제 G7 국가에서 초청할 정도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3위, 아니 세계 제일 가는 그런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로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